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마태복음 21장 5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을 바로 부활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을 흔히 종로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주간은 순환 주간이 올시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의미 깊은 거룩한 주간이 올시다. 종로 주일은 주님의 최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다른 유대 사람들도 같이 올라옵니다. 여리고를 지나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일행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벳바게에서부터는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무리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와 축하를 의미합니다. 주전 약 2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적에게로부터 구원한 주다스 메카비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이렇게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왕으로 영접하는 예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것은 주님의 태도입니다. 이때까지 늘 우리 주님은 자기를 숨기려고 하신 것이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신 후에도 다른 이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흔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많은 무리가 와서 억지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는 그들을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에는 주님의 태도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얹음에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무리들이 즐거이 부르는 호산나와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바리새인 하나가 이것이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할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주님의 이런 태도에는 깊은 뜻이 내포된 줄 생각합니다. 곧 극적인 행동으로 깊은 진리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입으로만 가르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때에는 행동을 통해서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가령 예레미야가 장차 자기 백성이
바벨론에게 예속될 것을 경고할 때에 멍에를 자기 목에 걸고 다니었다고 했습니다. 그 실물 교훈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와 같은 행동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 첫째는 지금까지 그는 자신을 그 교훈과 생활과 이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곧 예언자로서의 메시아로 그 자신을 계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자신을 왕으로서의 메시아임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나귀를 타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으로서의 찬송과 영접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후에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에 빌라도는 우리 주님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여 볼 때에 베다니 마리아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도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왕으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신 것 같습니다. 비록 조롱으로 그렇게 하였지만은 홍포를 입으신 것도 갈대호를 손에 드신 것도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도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란 명패를 붙인 것도 다 우연은 아닙니다. 왕의 모습을 나타내신 사실들입니다. 그 종로주의는 예수는 참으로 왕이시다, 이 사실을 선포한 날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그는 어떠한 왕이신가?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고 하였습니다. 말은 전쟁 때에 쓰는 짐승이 올시다. 나귀는 평화로운 때에 사용하는 짐승입니다. 왕이 나귀를 타고 오면 옛날은 언제나 평화를 의미했습니다. 그 주님은 온유와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를 호송한 이들은 창과 검을 가진 군인들이 아니고 농민들, 부녀들, 아이들이었습니다. 겸손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무력으로 사람을 정복하지 아니했습니다. 무함메드처럼 칼로 포교를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인간의 마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무슨 권력으로, 정치력, 경제력, 무슨 폭력으로 인간을 다스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오직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사랑으로 인간의 마음을 끄시고 또는 다스리십니다. 옛날부터 동양에 내려오는 말 가운데도 이력 복인이란 말이 있고 이심 복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복종케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으로 사람을 복종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오직 사랑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역사를 통하여 누가 제일 많은 사람들을 다스렸으며 또 지금까지 다스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동양으로 말하면 진시황입니까? 성길사한입니까? 서양으로 말하면 알렉산더입니까? 혹은 나폴레온입니까? 아닙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실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다스리는 이는 오직 그릇이도 그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을 참으로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진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다스리는 이만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일세의 영웅 나폴레온이 말런의 센트 헬레나 섬에 외롭게 유배가 되어서 단식한 말 한마디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러시도는 오직 사랑으로 세계 만민을 정복하셨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종려주일에 된 일을 자세히 계속해서 살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그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그 말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네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매여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기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눈물을, 이 종려주일에 그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에는 이러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을 받으니. 여기에서 우리는 애통의 왕, 눈물의 왕, 통곡의 왕, 탄식의 왕의 모습을 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인간들로 말미암아 그의 가슴은 터졌고 그는 피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탄식의 왕을 봅니다. 이와 같은 죄인에 대한 그의 긍휼, 그의 자비, 그의 사랑, 그의 애통은 결국 그를 골고다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향하여 돌진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그 피의 마지막 방울까지 흘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사랑의 왕인 그리스도는 결국 대속의 왕이 되셨습니다.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쓰신 가시면류관은 영원한 왕의 상징이 되었고 만민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결국은 만민을 정복하고 만민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보좌는 십자가이었습니다. 그의 보좌는 십자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종로 주일의 깊은 뜻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또한 장차 나타날 사실의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혹 읽으실 줄 압니다. 6장 1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17장 14절 이하에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19장 11절 이하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권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로의 포도주 털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요 눈물의 왕이시요 대속의 왕이실 뿐더러 승리의 왕이십니다. 곧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종로주일은 장차 주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실 것을 예언으로 보여주신 날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오직 부분적으로만 나타납니다. 그 천국의 백성들에게만 나타납니다. 그 심령 속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왕권이 온 천하 만민에게 강권으로 나타나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때가 옵니다. 이 때에는 철장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철장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맹렬한 진로의 포도주 털을 밟겠다고 하였습니다.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곧 대심판의 왕으로 임할 것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민의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나 그뿐만은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뿐만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뿐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승리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의 손에 부여되었습니다. 그가 사실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직은 오직 평화와 사랑의 왕으로 나타나시나 그의 전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실 때가 조만간 다가옵니다. 유명한 아프리카의 개척 선교사 리빙스톤이 깊은 정글 속에서 홀로 기도하다가 죽었습니다. 죽기 며칠 전에 그는 그 일기장에 이런 문구를 적었습니다. 내 예수, 내 왕, 내 생명, 내 전부시여 나는 다시 오늘 나의 전체를 당신께 드리나이다. 그는 예수를 내 왕, 내 생명, 내 전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과연 내 왕이십니까?
내가 과연 예수님을 내 왕으로 영접하십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립니까? 과연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립니까? 내 말을 다스립니까? 내 생활을 다스립니까? 내 재산을 다스립니까? 내가 과연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의 왕에게 합당한 존경을 드려야 되겠고 순복해야 될 것입니다. 전부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내가 찾고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멍에를 메었습니까? 예수를 배우는 중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 우리가 이 계명에 순복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이기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명령하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나를 이기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최후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시도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기쁜 뜻깊은 종로주일 아침에 우리 하나하나의 심령 위에 은혜를 베푸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중심에 영접할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가 충성된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명령에 순복할 줄 아는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